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천국과 지옥. 네, 천국과 지옥.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의 삶, 천국의 생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천국이 즐겁겠어요? 아니면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하고 교회 오면 그냥 너무 힘들다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즐겁겠어요? 교회 오면 가장 기도가 열리고 감사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서 사는 거죠. 아멘. 합당한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천국이 아니죠. 합당한 삶을 살 때, 천국의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송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아름다워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찬양하는 입술에 복을 주시고 그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정말 마음이 항상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 참 좋은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그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천국의 삶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는
19절로 20절에서 합심 중보 기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20절 보면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중보 기도하고 합심의 중보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기도, 응답의 기도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거든요. 아멘.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교회, 합심 중보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럼 왜 중보 기도가 천국의 생활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중보 기도, 중보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중보 기도를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중보 기도다 하는 걸 말해줘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를 중보기도 하세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움할 때 있어요. 그때 모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그가 손을 들고 중보기도하는 순간에는 여호수아가 이겨요. 근데 그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져요. 그래서 그냥 이 모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옆에 사람들이 확 붙잡아갖고 못 내려요. 중보기도 마치 중보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지속적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잖아요. 우리를 기도해 주라.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보내신 성령님에게도 중보기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주요한 사역도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래요. 중보기도 하신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하고 성령님의 중보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멘. 한 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한 분은 우리 몸 안에서 중보기도 하세요. 하늘과 땅에서 중보기도 하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보기도가 안팎을 하니까 제대로 응답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말한 거 보면은 성도들도 중보기도 하라. 성도들도 중보기도 하라. 나라와 권세자들이 중보기도 하라. 아까 우리 손집사님께서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럼 성도는 어디서 중보기도 하는가? 이사야서 56장 6절 7절과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함께인 그 교회 안에서 성도는 중보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 성도들 하는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보기도 참여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최고의 수단. 중보기도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어떤 교단은 중보기도를 성도들이 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광주 지역에 무슨 신문에 그거 계속 대대로 연재되더라고요. 중보기도 얼마 됐어요. 중보기도는 성도들은 할 자격이 없다. 오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 직분으로 주었으면 중보기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했던 로마서 8장 26절 34절 디모데서 2장 1절에 보면은 간구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 한 단어예요. 그걸 중보기도 번역하거든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성자, 성령, 성도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반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아멘. 이 중보기도를 성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니까. 그건 교회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신학이 잘못되면 교회를 망쳐요. 정말 좀 주의해야 돼요. 신학이 잘못되면 교회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건전한 신학, 성경적 신학이 정말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이유 중에 긍휼을 베푸는 교회. 아멘. 긍휼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스한 깊은 속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깊은 속정, 따스한 깊은 속정,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기에 중보기도는 천국의 삶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긍휼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천국 생활의 원동력이에요.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따스하게 깊이 속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 깊은 속정이 있는 곳에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저 형식하는 거 아니에요. 긍휼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21절로 35절 보면은 천국 생활은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것. 긍휼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데 긍휼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관용하는 것. 중보기도를 긍휼의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일반 달란트 비유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이제 비유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요. 물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란 말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이 완전 수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 깐에는 충분하게 용서한 것 같다 생각하고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7번이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래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7번 70번인데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지금 난하주에 77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 난하주에 그거 없네요. 근데 본래 이 다른 성경 난하주에 보면 77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77번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럼 왜 77번이라는 그런 이제 이 사본도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보세요.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 보면은 우선 24절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러다. 여기 보면 77이 있죠. 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가인을 위해서 내리는 벌 7번 그걸 두고 이제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라멕을 위해서 벌이 77배 77번이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77번이라고만 하지 않고 7번씩 70번 해가지고 77보다 훨씬 더 많게 지금 표현을 해요. 77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7번씩 70번. 베드로는 그냥 7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용서할 때에 정말 끝도 갓도 없이 계속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다음에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 창세기 4장 24절에서 보면 보복과 관련돼요. 보복. 가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700까지 보복한다. 라멕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에게 77 보복한다. 보복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보복에 대한 것을 바꾸어서 예수님은 용서하게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관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복하기 좋아해요. 관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기를 훨씬 좋아해요. 그리고 용서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인색하게 그냥 여기까지만 용서한다. 그렇게 용서를 이번만 용서한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인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관용보다는 인색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그 그룹 쉐어링,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공동체로 말씀 나누는 그 부분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은 세상 가장 잘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 허물이고 가장 안 보이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그렇게 매일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은 잘 보여요. 맨날 보고 또 보고 해. 자기 얼굴은 거울을 안 보는 이상 한 번도 못 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의할 것은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거울을 자꾸 봐. 뭐 좀 이상하면 거울 봐. 근데 거울 보고 잘 잊어버려요. 거울 한 번 보고 하루 종일 자기 얼굴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10번도 이상 보거든. 저 같은 사람도 거울을 자주 봐요. 차 타고 가면서 차에 있는 뺑뺑 그 얼굴을 자주 봐요. 속알도 없는데도 자꾸 봐요. 볼 것도 없는데도 자주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얼굴은 자주 보고 정확히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 보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은 자기가 안 보니까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를 몰라.
자기 허물을 몰라요. 거울을 안 보는 이상은 못 봐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밥 먹다가 밥티가 묻었을 때에 자기는 묻었는지 안 모르잖아요. 옆에 사람이 묻었네 하고 얘기하면 그때 아이고 하고 떼어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참 자기를 모르냐 하면요. 자기 목소리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 입에서 냄새나는 거 몰라요. 자기 겨드랑이에서 냄새나는 거 몰라요. 자기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거 자기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이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제일 묻는 말이 너 자신을 알아라. 너를 알아라. 그의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자기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얼굴은 잘 보이기 때문에 비판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보수적인 사람이나 보수적인 교회가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약점이 많아요. 보수적인 교회가 자기만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만 신학적으로 옳다 생각하고 그냥 상대방만 계속 비방하고 비판하기 좋아해요. 보수신학자들 비판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보수교회가 자유주의 교회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보수 교회처럼 분열을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분열을 엄청 잘해요. 형제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가 분열해갖고 지금 몇 개나 된지 장로교회 보수적인 장로교회 몇 개나 된지 아세요? 수도 못 세게 많아요. 어떤 사람 말이 100개도 넘는다 그래요. 그렇게 분열을 잘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보수의 사람은 의외로 그 일이 없어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해요. 자기만 옳고 의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교육감 선거도 보면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육감 후보들은 지들끼리 서로 다퉈요.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감 되겠다고 하는지 오히려 학생들 배회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르치겠다고 나섰다고 보면서 보수적인 교육감 후보들을 그냥 싸잡아서 평가하더라고요. 아니 뭐 TV에서 공개 토론을 하면서 보수적인 이 후보자들끼리 서로 뭐 넘자 뭐 붙여가면서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렇게 말투도 험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 후보가 됐냐. 자질 부족이다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편협해요. 사랑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관용보다는 관용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일이 부족한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남을 헐뜯거나 남을 때릴 때에는 사람들이 쾌감을 느껴요. 희한합니다. 권투 선수 보세요. 때려가 KO시키면 와 그냥 상대방 KO 당해서 죽을 지경인데 자기는 그냥 화를 지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때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으면 그냥 코를 씩씩 불면서 화를 내. 자기는 조금만 맞으면 화를 내. 그러면서 남을 때리고는 쾌감을 느껴. 참 희한해요. 사람이 그런 것 보면 굉장히 좀 심하게 보면 잔인해요. 남을 때릴 때는 쾌감을 느끼고 자기가 조금 맞으면 그냥 라면처럼 그냥 흥분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보면은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 시므이. 네. 이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는 그냥 막 저주하고
먼지를 날리면서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때릴 때 그냥 쾌감을 느끼고 그냥 막 신나게 그냥 막 쫓아가면서까지 그냥 이렇게 저주의 신문이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일반당에 비유해서 보면은 천국의 핵심, 천국의 삶의 핵심 가치가 뭔가 그걸 보여줘요. 일반 달란트라고 하는 이 것은 여러분들이 시편 49편 한번 보세요. 시편 49편 7절 8절 시편 49편 7절 8절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속량한 그 빚을 갚는 것은 그 빚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으로서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일반 달란트.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 엄청난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갚을 수가 없는 빚을 탕감해줘요. 왜 탕감해주는지 아십니까? 왜 탕감해주는지 아세요? 왜 탕감해주는지 아세요? 중요해요. 왜 탕감해주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탕감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탕감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해서 모든 빚을 대속해서 빚을 갚게 하시고 그 희생제물 되게 하시고 지불해 주시고서 주셨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고 탕감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26절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다. 단번에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야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을 베푸셔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28절 보면은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멱살을 잡고 그 뜻이에요. 멱살을 잡고. 우리말 쉽게 하면 멱살을 잡고 그냥 멱살을 건드려대는, 여러분 멱살 잡는 것은 살인 미수죄예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 싸울 때 넥타이 잡고 흔들지 않아요? 그거 살인 미수죄예요. 넥타이 잡고 하면 안 돼요. 싸울 때. 우리 선지사님 넥타이를 안 메고 오셨구만. 지혜롭게. 넥타이 잡고 흔들면 목을 조이기 때문에 죽이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살인 미수죄가 되기 때문에 넥타이 잡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에서 싸울 때라도 넥타이 잡고 흔들지 마세요. 멱살 잡고 흔드는 것은 멱살 잡고 숨통 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 미수죄가 돼요. 이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렇지, 빚을 갚으러 한 거예요.
그냥 죽일 듯이 협박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멱살을 건드려 댔단 말은 긍휼이 없다는 뜻이에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깊은 따스한 속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려요. 삼촌은 감옥에 가두거늘 그래요. 여러분 백단 베나련의 이 빚은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대개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거든요. 품삯이라고 그러거든요. 100일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1년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넉넉히 1년만 수고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는 동안에 빚을 갚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갚을 수 있는 이 빚은 철저하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다 받아내려고 하고 자기가 탕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없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거가 긍휼이 없는 종은 빚 탕감이 무효가 되고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4절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탕감했던 거 무효화시키고 대신 감옥에 다시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갔단 말은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해 줬으면 탕감해 줬으면 그러다 되는 것이지 아니 형제를 용서 안 했다고 해가지고 빚 탕감한 걸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예, 가능해요. 그래요. 세상 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가르친 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는 것 무효예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죄로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데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그 대속 죽음이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긍휼이 없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천국의 생활은 관용과 용서예요. 관용과 용서. 네. 여러분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깊은 이 속정을 가지고 서로 용납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관용과 용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손영훈 목사님 우리 예를 들잖아요. 손영훈 목사님. 그분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의 청년을 양아들 삼고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그 분이 이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이유는 그 자기를 사형 집행하려고 했던 그 전두환 노태우를 용서했거든요. 자기를 무고하게 그냥 이 국가 전람죄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집행하려고 했던 그 전두환 노태우를 용서한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이요. 군부독재 용서해라. 용서해라. 피해자가 가야 될 용서야 진정한 용서다. 그래야 화합이 있다는 거예요. 화합이 있다. 우리는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대신 피해자가 가야 될 용서라고 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위대했던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속 좁은 사람들은 보복하는 거예요. 정치 보복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보복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은 용서하고 어떤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해서 보복하고 그러면 안 되죠. 현대 사회의 비극은 가족 해체에 있어요. 가족 해체.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돼요. 현대 사회의 비극은 가족 해체.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 홀로. 단독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 뭐 30%가 40%가 되거든. 엄청나게 많아 단독 세대가. 그 가족 해체된다는 무슨 말이냐?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해주고 여러분 가족이라 하는 건 서로 관용하고 사랑하고 정을 나누는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 해체되면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업어줄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정이 없어요. 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가족 해체는 정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정이 없는 사회. 가족은 정이 넘치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어쩌리든 가족은 서로 이렇게 함께 싸우다가도 보듬어 주거든. 그다음 두 번째 농촌의 붕괴. 농촌의 붕괴가 여러분 정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집중하자면 그 도시는 아파트에서 옆에 사는 사람도 몰라. 저희가 106동 1604호거든요. 1603호 사는 사람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해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뭔 직업인지, 아들내미 어떻고 딸은 어떻고 얼굴만 겨우 알지 잘 몰라요. 제가 목사이면서 이웃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그리고 이웃 간에 뭐 층간 뭐 소음으로 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하잖아요. 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농촌 붕괴는 도시화를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요. 정이 없는 사회를. 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삭막해져. 그래서 살인이 많아져. 그냥 서로 그냥 치고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 하는 말 보면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찢어 죽인다는 말 하고 지금 살벌한 말을 해요. 예부장한 정말 어머니 입에서 그냥 찢어 죽인다는 말이 나오고 또 그냥 엄벌에 처한다. 그냥 엄벌에 처한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오줌 싸지 말은 팻말 붙여. 여기 오줌 싸지 마서 그래 그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뇨하면 그냥 엄단에 처한다. 뭐 그렇게 뭐 한다니 엄단에 처한다 그래요. 엄벌에 처한다. 또 여러분 여기 오다 보면 이렇게 뭐지 축사 뭐 양기장 세우면은 그것을 결사반대다. 결사반대다. 아니 목숨 걸고 반대한다 그래요.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반대한다 그러면 될 건데 결사 반대한다. 결사항쟁. 교회는 하나님 가족이요 천국입니다. 아멘. 따스한 정이 넘치는 삶을 살 때에 교회가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의 삶의 비결은 합심 중보 기도와 그리고 합심 중보 기도와 함께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는 데 천국 삶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삶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덴 동산교회 성도들이 가정마다 천국의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의 삶이 항상 누려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깊은 속정을 가지고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족이 해체되고 농촌사회가 붕괴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